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득권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사실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의 입장이죠. 예수님의 잡히시던 때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참 신앙인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사실은 1년에 한 번 부활절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매 주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 예배가 아닌 주일 예배를 시작한 것이 사도들이었고 성령 충만한 이후였으면 결국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바로 주일 예배가 지켜져 왔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얘기죠. 1년 중 가장 핵심적인 절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행적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되 오늘은 참 신앙인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위치 선정 참 매우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영적, 신앙적 성역에도 영적인 자리에도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단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성가대를 잘 맡고 있는 이러한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며 자기 위치를 이탈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큰 구름 가운데 땅 어둠 가운데 떨어지게 했던 정죄받은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것은 동양의 토속 종교들 불교든지 기타 다른 것에서 항상 보면 신적인 존재와 그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반대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결국 그 대결 구조로서 종교를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기독교도 그런 것 아니냐, 하나님과 사탄 이렇게 대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잠시 반역했고 섬기는 자가 섬기는 위치를 이탈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불언 가운데 있게 되는 최종적인 심판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옥은 사단 것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국이든 지옥이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불교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 흔히 말하는 이 지옥 그것은 이 그 염라대왕이 다스리고 다른 것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천국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속적인 신앙과 이방의 종교에서 말하는 선악의 대결 구도가 종교나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인간 스스로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단이 먼저는 원인이 되어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을 미혹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도 바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미혹했던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은 악한 영으로서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기를 원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잠시 공승권세 잡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들의 영역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서게 될 때 영향받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 위치를 떠난 것이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밑에 숨은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 입은 자로서 이 땅의 지배자로서 통치자로서 경영하고 다스린 자로 주어지는 그 위치를 떠나서 스스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그의 위치를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본인의 위치를 이탈함으로 본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비참한 인생의 죽음의 생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이 된 것이죠. 성경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허물고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를 완전히 화목해 만드신 희생 제물이 되셨고 완성자가 되셨고, 즉 그 완성은 우리의 구원과 구속의 완성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자기 위치를 떠난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가룟 유다의 자리는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공생의 기록 복음서에 보면 초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예수님께서 항상 사랑하시며 곁에 두었던 리더들입니다. 12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예수님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예수님 주변에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 여기 보니까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 그들과 함께 섰다는 거죠. 제자들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예수님 편에 선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섰던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어떻습니까? 거부하고 죄의 자리에 서게 됐고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며 영원히 파멸되고 주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를 평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속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신앙인,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으로 서려면은 우리가 서한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편에, 예수님 우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는 자여 또 예수님을 파는 자 쪽에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먼저는 정말 위기 상황과 시험과 이런 것이 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이 체포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이 여러 가지 논쟁에 도전받을 때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셨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가야 될 그 죽음의 무거움 앞에서 주님은 참 힘든 결단을 내리셔야 됐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한 이 영광이냐 그냥 바로 가는 영광이냐를 고민하셨을 텐데 주님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의 예루살렘 방문하는 동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정말 예루살렘 안에서 선포하신 이후에 항상 이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기를 힘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십자가 선택의 큰 문제를 앞두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디를 갑니까? 세상으로 가고 세상적인 방법을 급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바울 옆에 있었던 그리고 또 있어야 했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바울은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나라도 살고 자기 인생도 구원받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또 동족들이 몰살될 위기에 있었을 때 에스더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벗어날 뿐 아니라 참으로 역전으로 자기 백성이 다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무겁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처럼 전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푼다 해서 자기 육체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과 다양한 이 방법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다의 16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곤고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친구로 인해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해서 응답하겠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은 바로 강청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하실 줄로 확신하시는, 그래서 복잡할수록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께서 왜 그것을 나아오라 말씀하시고 나아온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변화되는 역사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넘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변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먼저 바꿔주시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내가 바뀌고 난 다음에 내 눈이 벗겨지는 거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돼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아니하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긍휼과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그 같은 엎드림과 깨어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다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내가 그니라라고 선포하시니까 놀라서 사람들이 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데 그들은 넘어졌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계획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포기되지 않아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잃지 않았고 그들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위인들은 자기들의 삶이 바뀐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지 장자의 권한과 이 모든 것을 누리고자 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외삼촌 라반에게서 엄청난 속임을 당하죠. 매 때마다 속임을 당하고 하나도 못 얻고 돌아갈, 다 뺏길만. 자기 나름대로 해서 자기 세력을 갖췄지만 나중에 바단 아람과 그의 아들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경계까지 쫓아나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저 돌려보내려고 했던,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재하지 않으셨으면 결국 그도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문제는 에서에게 또 있습니다. 에서가 길리온 자 400인을 데리고 찾아 나옵니다. 야곱을 아버지의 장사 지낼 때 됐으니까 죽이고자 맘먹었던 그것을 이제 온다니까 실행을 하니까 야곱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 떼를 나눠서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보존하겠다 생각을 하고 두 떼를 다 요단강을 건너보냈는데 이 압박나루에서 자기는 두려워서 못 건너가죠.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결국 그 기도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이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란 인물이 믿음의 조상으로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고 성공할 때가 아니라 부서지고 깨어진 다음에 완전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환도뼈는 보통 우리가 이 허벅지뼈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전에 씨름하는 자요 강한 자였던 그가 이제는 사실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변화됩니다. 그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니까 에서가 그를 헤아려 왔다가 오히려 그의 보호자를 자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보호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역사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가 실력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바단 아람에서 이 외삼촌 라반의 문제도 해결되었던 것처럼 바로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같이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추구자였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리,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을 정말 깨어진 그릇 같은 존재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쓰게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깨어뜨리심으로 우리가 화목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처럼 우리 또한 변화되고 깨어져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그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 무리들은 물러가 넘어졌지만 그들의 계획과 생각에 조금도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깨지지 않은 것이죠. 참으로 종교적인 모습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틀이 포기되고 깨어지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아가 깨지고 우리 안에 주께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우리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장받고 싶으시면 깨어질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변화된 자가 해야 될 일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먼저 모범을 보이십니다. 체포하는 자가 왔을 때 나를 인식을 했으니 이제 나를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결국 제자들은 자유롭게 풀어지도록 하고 자기만 체포되는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고 그것이 그들은 받아들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양들을 생각하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희생의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기로 무장하고 온 자들과 대항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섣부른 판단이 그리고 행동이 결국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뻔했었습니다.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으면 제자들은 사실 어부들이었고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런 면에서 어설픈 열정과 그리고 도전의식은 결국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었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 충정이지만 그 충정이 모두를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또 안전과 배려와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텐데 자기가 옳다고 해서 자기 옳은만을 생각해서 결국 모든 것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진정시키십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다시 치유해 주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치유해 주시고 오히려 그를 평안케 안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열심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식으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열심을 내고 자기 혼자 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을 봅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십자가의 잔과 고난의 잔 그리고 슬픔의 잔을 스스로 마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잔을 마시셔야 그 짐을 지셔야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참으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갑니다. 그들은 그들이 체포했다고 믿겠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잡히신 것이죠. 천군 천사 동원할 권세가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주님 스스로를 위해서 그 같은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조차도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영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미혹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주님께서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지만 주님은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고난의 잔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묶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에 계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유럽 교회의 세속화를 연구했던 데이비드 마틴이라는 신학자가 유럽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수준을 낮춤으로 결국 교인들이 부담 없이 교회에 나오면서 처음에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에 또 다른 세속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서 교인들이 신앙의 의미를 상실하고 급격히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그는 분석합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바로 세속화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같아지는 거죠. 구별되지 않은 것, 희생돼야 될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희생이 아닌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일하게 될 때 또다시 중세 암흑시대 같은 모습처럼 쇠퇴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 초기의 외국인 선교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장한 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길러낸 우리 한국인 지도자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토록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죽음조차도 오히려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지에 가면 영국 출신의 한 선교사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히게 된 그러한 그 명예로움이 있지만 선교사 자기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유해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제는 양화진에 이렇게 모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을 자관 우리 조선이라는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바쳤던 희생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신앙인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요. 그 십자가를 지기 앞서서 먼저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며 그 깨어짐과 부서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도 주님의 걸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피하는 자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평가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